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2주 뒤면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2주 사이의 기간이 있는데 이 2주 사이에 감사절과 기다림의 절기 사이에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약간의 불일치 혹은 모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약간의 말씀들을 듣고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보면 정치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시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갈등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대한 갈등 혹은 빈부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갈등의 주요 요소였다면, 즉 이념과 빈부에 대한 갈등이 주요 요소였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녀 혹은 노소 이런 갈등이 다양한 방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과 권력, 이념에 대한 과거의 이 갈등의 문제가 요즘은 조금은 더 일상의 영역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표출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타인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성에 폭력까지 가하는 일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악으로 규정하는 일까지는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런 갈등 양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이야기 중에 특히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야기부터 이후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추후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요셉의 형제 간의 갈등까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갈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펴봐도 이 가족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갈등의 이야기 중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말이에요, 권력 구조 속에서 가족이라는 형제, 위아래의 권력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까지는 가지 않고 서로 미움이 극대화되더라도 화해와 용서의 장면이 반드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라든지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만남은 이 갈등 이후 화해를 통해서 주어지는 카타르시스를 성경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설명되기 쉽지 않고, 또한 살인으로 인해서 회복의 가능성, 전환의 가능성, 바꿈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보통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 혹은 유목과의 대립,
이런 갈등의 양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목축하는 아벨과 농사하는 가인의 이야기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목축하는, 유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보통 전반적인 해석의 큰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약간 다른 방식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은 제 방식의 해석에 맞춰서, 문화인류학적 해석인데 이 방식에 맞춰서 해석하지는 않고, 오늘은 성경의 앞과 뒤를 함께 살펴보는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지혜문학이라는 성경 장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성경을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학의 잠언집처럼 보이고 다양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성경 가운데 앞뒤 문맥 없이 한 구절만 잘라서 딱 놓고 보기에도 좋은 경구로서도, 혹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 이게 지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잠언과 전도서는 이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성경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예배 후에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셔도 아실 수 있고, 수요일날 저희가 성경 읽기 시간이 있으니 그때 시간을 내셔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읽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것인데,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부장적 질서가 상당히 나와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잠언의 세계관에서는요, 나보다 더 나이 든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라는 것, 세월을 더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패턴들, 즉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잠언의 세계관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부가 논에 몇 번 나가느냐, 1년에 몇 번 나가고 그것을 몇십 년을 더 했느냐가 삶의 지혜라고 말했듯이, 과거 잠언의 세계관은 그런 삶이 지혜 있는 세계관,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진취적이고 청년들이 무엇인가 도전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창의적인 발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다 해봤어 라는 일종의 비아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온다면, 잠언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추구, 옛것에 대한 추구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새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에서 배우는 방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방식의 세계관, 잠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규정적 지혜 혹은 규범적 지혜, 다른 말로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과거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것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추억하는 방식의 이야기들, 이것을 규정적, 규범적, 패턴을 가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규정과 패턴과 다른 방식의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규정하고 생각하는 것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보려는 노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와 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를 이것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음 주에는 욥기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말이에요, 일종의 약간 삐딱함 혹은 질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자주 나왔던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보통은 규정적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원인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이 규정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오만함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는 신앙, 이것이 이 반성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시작 부분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는 사탄 혹은 검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욥을 보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아이들이 고통당하거나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들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우리와 같이 때가 묻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살다 보니 잘못한 것이 많고 우리 삶에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많지만 이 어린 것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규정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일들, 회개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른다면, 잠언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면 욥은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온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따지기 시작해요. 욥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계속 질문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약간 법정에서 싸우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적 지혜, 틀에 박힌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욥의 친구들에게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어떨까요?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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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 혹은 수증기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사이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오래되고 변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서는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를 읽으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원래 하려고 했었던 창세기의 이야기로 이제야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규정할 수 없는 시대이고 12장부터는 무엇인가 인과관계의 설명이 가능한 시절입니다. 물론 그 시절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전 이상이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앞뒤의 문맥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든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빈틈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이에요. 잠언과 같은 세계입니다. 고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쫓겨나는 게 당연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난 세상은 전도서와 같은 세상입니다. 패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패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인과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결과가 모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누구는 노력 안 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누구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 낙마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에서 나온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받아주는 것, 예배를 받아주는 것도 일부에서 볼 때는 성공이고 제대로 된 일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인은 그 알 수 없는 전도서의 세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게 되자 즉각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80년대 어린 시절 부흥회나 기도원에 참 많이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한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듣는 시간만큼 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을 해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샤우팅 해가지고 결국 방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방언을 받는데 누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구원의 표지가 아닌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에 들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것은 당연히 시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방언을 보면서 질시하는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자면 방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혹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방언의 은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후에 보면 아벨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화가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살펴보실 정도로 관계는 친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도 보면 살인을 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타인들에 의해 해를 받지 않도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타인들에 대한 폭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도 선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이유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시간은 우리가 제사가 응답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을 일이 생기지 않고 혹은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진행되고 고난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전도서의 세계, 즉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주는 그 세계,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그런 것이 모든 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 남들이 볼 때는 경험상으로 선물과 행복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도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전도서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예상대로 꼭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갈등하고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원망과 타인에 대한 미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미움의 방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취사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긴 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성경을 헤아려 봄으로써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